학교는 졸업이 있고 직장은 은퇴가 있고 맡은 일은 마지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졸업, 은퇴, 마지막이라는 것이 없고 한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해야 합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만족이 없다면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힘든 삶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신앙생활이 부담이 되고 내 삶에 이 신앙이 믿음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어려움 중에서도 위로와 평안, 기쁨과 즐거움을 소유할 수 있고 이런 힘으로 거친 세상에서 힘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힘든 세상살이 가운데서 기쁜 마음으로 또 즐거움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시인은 이런 믿음의 비밀을 발견하고 그 비밀을 오늘 기록을 했습니다. 자, 11절 말씀해 보면 시인에게 있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에게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 이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은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사는 길입니다. 왜 사람들이 죽습니까? 왜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해 보면 내 마음이 기쁘고 영혼도 즐거워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인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상황이 좋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내같이 지금 이런 험난한 상황에 한번 처해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그러나 1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전 성경에는 나를 보호하소서. 어떤 상황이에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위기 상황이에요. 자, 10절에는 보면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했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암울한 상황입니다. 망할 수 있는 위기고 음부에 버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시인의 고백을 들으면 목숨이 위태로운데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즐겁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시인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시편 16편 제목을 보시면 기록자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자, 제목이 어떻게 되죠?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믹담은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설이 유력합니다. 한 가지는 비문비석이라는 뜻이고 또 한 가지는 황금시라는 거예요. 저는 합쳐서 비석에 새겨진 황금시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힘겨운 상 가운데서도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보여준다면 황금의 시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비석에 새겨서 저와 여러분도 힘들고 괴로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한 신앙생활, 즐거움으로 가득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상황 가운데서도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은 2절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진짜 복, 유일한 복을 시인은 발견했습니다. 그 복이 뭡니까?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복이에요? 누가 복입니까? 주님이 복인 거예요. 5절에 보면 산업과 자신의 수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신의 생업이고 소득입니까? 여호와 주님이에요. 자, 우리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죠. 너한테 복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생업은 무엇이고 나에게 수입은 무엇인가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책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2, 3년간 이 예배 전에 임내송을 부른 게 뭐죠? 임재라는 찬양, 그 가사가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한 3년을 불렀으니까 150분을 불렀습니다. 입술로 많이 고백했습니다. 과연 어린 양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그런가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좋겠다고 바라는 것과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주님만 나의 산업과 소득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주님만을 나의 산업과 소득으로 삼고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것과 사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중요한 복이 정말 없습니까? 우리 머리에 가득 들어있는 것이 뭡니까? 뭐가 제일 우리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습니까? 돈이 들어있습니다. 직장이, 가정이, 자녀가 들어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이런 것들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럼 주님은 어디쯤 위치해 있을까요? 몇 번째쯤 위치해 있을까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머리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소리들이 너무 많이 들리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것들 중에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어느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누가 해결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라면, 어차피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없다면 나를 바라보거나 누군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신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는 거예요. 도우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나 다 망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망하지 않고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믿지를 않고 에이 또 교회 가면 저런 소리, 뻔한 소리 듣기를 싫어합니다. 이사야 39장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대신에 애굽 바라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자연의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하단에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여기 보면 고니쉼터라고 있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월요일이니까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차를 주차해 놓고 바다도 보고 이 망원경으로 철새들을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보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이렇게 가까이서 바다를 마음껏 바라다보고 철새를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곳에 산다니, 야, 이런 은혜가 어디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전망대 보면 이 새들이 쭉 소개가 돼 있습니다. 간단하게 대저 생태공원, 맥도 생태공원, 얼숙도 공원이 위치한 이 낙동강 하구에 날아오는 철새의 종류가 다 합치면 몇 종류인 줄 아세요? 제가 헤아려 보니까 한 170종 정도 같아요. 많습니다. 1년에 날아오는 몇 마리 그 철새들을 새가 몇 마리인 줄 아세요? 제가 시간이 좀 있어서 헤아려 보니까 약 150만 마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날아와서 철새들이 먹는 먹이의 양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이 철새들이 먹는 먹이 종류가 다 다른 거예요. 겨울 철새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가서 보시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 쪽에서 볼 때 왼쪽이 큰 고니고 오른쪽이 작은 고니. 고니도 다 고니가 아니고 구분이 됩니다. 자, 큰 고니가 먹는 것은 먹이는 작은 물고기, 물속에 있는 곤충입니다. 작은 고니는 식물의 잎과 열매를 먹습니다. 자, 그 밑에 보이는 새가 갈매기인데 죽은 동물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금먼 새, 철새는 물타기인데 물타기 먹는 것은 물속의 식물과 곤충을 먹습니다. 먹는 게 다 달라요. 여름 철새 사진을 보면 이 새백로라고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건데 뭘 먹는가 하면 개구리와 새우를 먹습니다. 그 다음에 흰물새 때는 거미를 먹습니다. 자, 중백대로 세제 갈매기 철새는 물고기를 먹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철새들 나와 있는데 뭐 이름을 다 하면 헷갈릴 것 같아서 어떤 철새는 지렁이를 먹고 어떤 철새는 쥐를 먹습니다. 먹이가 다 다르고 다양한 거예요. 자, 이런 먹이를 누가 공급합니까? 150만 마리가 먹는 양도 엄청나지만 누가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먹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사료비가 들 거예요. 어림도 없습니다. 욥기 38장 4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누가 먹이를 마련해서 제공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거예요.
어떤 철새는 보면 징그럽습니다. 보기가 흉합니다. 그런데도 먹고 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제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니보다 못합니까? 죽은 동물을 먹는 갈맹이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거미를 먹는 흰물새떼보다 못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보배로운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천사보다 훨씬 더 소중히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위해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천사를 위해서는 내어주지 않았고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천사는 한 번 잘못해서 영원한 형벌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수하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천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우리를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불안하고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복으로 삼으면 다른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데 문제만 자꾸 바라보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따라갑니다. 해결도 되지 않고 마음은 마음대로 괴롭습니다. 진짜 복이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즐거운 자리에 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인은 어떻게 주님만 복으로 삼고 주님 바라보고 살 수 있을까요? 자, 비결은 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습니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합니다.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과 우리의 다른 점이 뭡니까? 시인은 언제 하나님을 모시고 살죠? 항상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짧은 시간만 주님을 모시고 삽니다. 예배 시간에는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물론 이 시간에도 생각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 마음이 그럴 거예요. 그렇지. 그래야지. 맞아. 그래. 자, 그러나 예배당에서 문을 열고 나가면 주님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이 문제입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언제 주님을 모시고 살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에 나오지 않는다면 언제 주님을 모시고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겠습니까? 만약에 이 시간에 나오지 않는다면 영혼이 말라 비틀어질 거예요. 한 달만 나오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아 보세요. 영혼이 거의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중에 성경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는 사람 기준으로 하루에 2시간, 3시간 성경 보고 기도한다고 합시다. 이 정도로 시간을 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때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목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나머지 20시간, 23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시간을 사는 거예요. 자, 이런 우리의 믿음 생활 가지고는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 수가 없습니다.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는 예배 시간 끝나고 나면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삶이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로서는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해도 끝나고 나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과거의 자아, 과거의 고집, 과거의 이상한 못된 성질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용하는 말도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산다면 앞으로도 우리 삶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이사를 갈 때나 직장을 선택할 때나 내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주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고 사는 길입니다. 이 삶이 없으면 주님만을 복으로 삼지 못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기쁨이 없고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제가 한 2-3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적용을 해서 어려움 중에서도 기대감과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 오는 시간,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삶의 현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10배, 20배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실패입니다. 동행하기 위하여서 삶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은 주님과 대화하고 적용하는 훈련입니다. 자, 대화는 하나님께 뭘로 할 수 있죠? 하나님과 대화는 어떻게 할 수 있죠? 기도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대화는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듣는 거예요. 근데 이 대화를 나누다가 참 기분 나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우르륵 해놓고 가버릴 때 뭐야 싶을 때가 있습니다. 대화는 내가 말했으면 상대방의 말도 반드시 듣는 거예요. 대화하는 방식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있고 또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하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순간순간 짧은 기도를 하면 됩니다. 자, 이건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꼭 눈을 감고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일어났을 때에 자고 일어나서 주님, 오늘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 하루 내 혼자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이 꼭 동행하여 주세요. 차를 타고 가면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주님, 저는 오늘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길을 가다가 주님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이 사울이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어디에서 만나는가 하면요, 교회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다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길을 가다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 자동차가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한테 너무 좋은 기도원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운전을 하면서 주님이 내 삶의 운전자가 되어주세요. 앞으로 이 차 안에서 혼자 있는 시간
내가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기도원이 되게 해주세요. 새치기 운전하는 사람을 보고 입이 거칠게 이런 게 드러날 때 그냥 에이 하고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 내 입술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습니까? 나는 아직도 이런 사람밖에 안 되네요. 고쳐주세요. 성질을 죽여주세요. 공장에서 물건 만들면서 주님 내 손을 잡아주세요. 주님 느끼고 싶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으면 뭐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런 일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잠자리에 들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주무십니까? 이 생각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망상, 공상으로 막 흘러가요. 그러다 보면 잠도 안 오고. 제가 요즘 하는 일은 이전에도 했는데 요즘은 매일 그래요. 누워가지고 성경을 암송을 해요. 해보니까 장별로 한 장 한 장 하는데 사도행전 다 외우고 또 창세기 다 외우고 마태복음 다 외우고 이전에는 장별 내용만 했는데 요즘은 보니까 이 장에 있는 내용들이 막 외워지더라고요. 그러면 대부분 한 장을 못 넘기고 한 뭐 15절, 10절 암송하고 나면 그냥 저절로 푹 쓰러져요. 어떤 데는 뭐 마태복음 1장 1절 하고 나면 쓰러져요. 그런데 이 생각을 가만 내버려 두면 5만 때만 6만 7만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 못 자고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게 만들고 잠 자야 될 때 못 자게 만들고 그래서 새벽기도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기도, 삶 속에서 드리는 기도 길지 않습니다. 5초, 10초만 해도 충분합니다. 짧은 기도이지만 한번 해보세요. 나를 달라지게 만듭니다. 너무나 단순한 방법이지만 이런 기도를 할 줄 모릅니다.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30분, 1시간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짧게 순간순간 기도할 줄 모릅니다.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가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좀 익숙해지면 간단한 일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이 물을 누가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올려놓지 말고 목사를 위해서 늘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물을 올려놓으면서 이 순간만이라도 하나님, 제가 물을 강대상에 올려놓습니다. 목사님이 물을 마실 때 성령의 생수도 같이 마시고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이 물을 떠놓는 자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이 물을 떠놓으신 분이 일주일 지내면서 목사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만이라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분명히 삶의 변화가 올 거예요. 자, 두 번째, 주님과 항상 삶 가운데서 동행하는 방법은 주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오늘 그분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목사는 신방을 하면서 오늘 신방 가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이 생각이 과연 바른 생각인가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생각인가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고민이 있을 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승리를 하자 기브온 주민들은 겁을 먹고 자신들은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꾸미고 낡은 신과 옷을 입고 나타나서 여호수아한테 조약을 맺자 그럽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덜큰 결정을 하고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지 말라 했는데
조약을 맺고 살려준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실수의 원인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런데 다윗이 정말 잘한 게 있어요.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시면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과 그냥 내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위기의 순간에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본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바늘공단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사장이었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다가 회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계속 기도했지만 기도할수록 회사는 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 중에 그동안 자신의 기도 제목들을 돌아다 보게 되었습니다. 돌아다 보니까 기도를 했는데 자신의 사업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회사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나아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사는 법정 관리에서 벗어나고 정상화되었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필요한 것, 원하는 것만 말하고 끝낼 때가 많습니다. 자, 이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말하고 질문하고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하고 묻고 생각하고 잘 들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못해서 자꾸 구하고 뛰어다닐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내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기도 시간 앉아도 이거 말고는 머리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내하고 좀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그게 너무 안 되니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찾아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풀리지 아니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한테 이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면 제가 그것을 실천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나를 변화시킵니다. 늘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골치 아픕니다. 이런 기도에서 기도 제목만 살짝 바꿔도 내가 달라지고 내 영혼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 하나에도 지극히 작은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께 구하고 묻고 들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듣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 다 내놓아라 할까 싶어서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할까 싶어서 겁을 먹고 그런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뜻이면 행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확신과 기쁨과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은 순종하면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쫙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와 토지 소산과 밭과 집에 복을 주실 것이고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그 비결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말씀을 지켜 행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주님은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자, 신년에 자꾸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나눕니다. 주님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 따라가면, 끌려가면 쉽고 편합니다. 내가 주님 끌고 가려고 하면 주님 끌려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생만 실컷 합니다. 땀만 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밤새도록 수고하고 빈손 빈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따라가면 채워지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을 복으로 삼으면 편합니다. 쉽습니다. 이 생각이 좀 바뀌면 달라집니다. 그러려고 하면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모시고 어떻게 살까? 오늘 제가 두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순간순간 짧은 기도를 하고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듣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중얼중얼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동행하여 주세요. 하나님 내 손을 붙들어 주세요. 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 옆에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마음속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자, 8절 말씀 다시 볼까요?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루 중에도 우리 감정이, 마음이 얼마나 흔들흔들합니까? 야, 저는 저 자신을 알면 알수록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흔들흔들, 감정이 흔들흔들, 좀 과장해서 오버해서 말하면 천국에 있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런 흔들흔들하는 순간들이 있을까? 놀랍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더라도 빨리 제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주님을 복으로 삼고 산업가 소득인 줄 믿고 지극히 작은 일 하나도 주님께 물어보고 모시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자, 이런 믿음 생활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